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즉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때때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낫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우수하며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우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당해도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 자신에게 세워진 십자가를 지는 것, 곧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 섬김에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치며 힘써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이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도로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내 탓이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그래 네 탓이다. 그래 버린 겁니다. 그래 내 탓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리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옵니다. 네 탓이니까 네가 보상해야지.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지만 정말 천주교에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멈췄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사회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일을 통해서 마음 상했던 것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화평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양심보다는 순간의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이익이 있다면 신앙이든 양심이든 그까짓 거 눈 한번 질끈 감고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는 어느 분은 조합에서 몇십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면회도 가고 그랬죠.
그리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압니까? 서면에다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동네에다도 짓고 잘 삽니다.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들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사회적 성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모르는 말 수 없지만 제가 알게 되면 그런 분들에겐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속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속상한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보편적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오늘날 삶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벌써 몇 달을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될까? 아니면 괜히 해가지고 양심만 찔러놓고 대책도 없고 그냥 그런 걸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은 이미 사문화된 도덕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되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때의 가치관은 홀로 된 미망인들이 수절하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문도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장려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반대했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도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이를 인해서 깨지고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지 말라는 설교했더니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에게 가늠하지 말라는 이야기했다고 항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라고 할까요? 그잖아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덮어두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용 신학자예요. 신앙인입니다. 어용이 뭡니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꼰대라고 말하고 고지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신령해서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산다.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먹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먹거나 뭐 입거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며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맞아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니까. 올바로 살면 먹고 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좁은 눈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의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의도는 영적인 본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된 주제들의 특징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폭넓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 단어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정말 아무나 못 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길인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 극장이 들어왔어요. 천막 극장이.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일대기 영화를 틀어주길래 돈 받고 봐요. 동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송판에 못을 박힌 그 송판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막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엄마 어떡해 저러면서 막 울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보면서 목회자가 되면 예수 믿으면 저 길 걸어가야 되는가? 저는 그 못이 박힌 송판이 제게 굉장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학교에서 그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해놓고 그 길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저 길 걸어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저 길을 걸어가면 갈 수 있을까? 막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건 주기철 목사님의 간 길이고 내 길과 여러분의 길은 다른 길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 똑같은 길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게 되면 산상수훈을 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최상의 상태에서 누리고 그 복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화를 하나 얘기해 주죠. 참 쉬운 얘기죠.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는 자 같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려워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살면 비바람에 불고 상수가 나도 물에 휩쓸리지 않고 고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좁은 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와 삶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보다 더 확고하게 보장되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민할 길이 아니고 선택할 길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성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하이클래스입니다. 너무 높은 정도 수준의 도덕률과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거기다가 돌려대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내 속옷을 요구했을 때 겉옷까지 다 벗어주면 나는 알몸인데 내가 어떡하라고 말입니까?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면 돌아오는 오리까지는 심리입니다. 그러면 심리를 가면 난 20리 와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듯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갑절로 많이 배려하고 어떻게 돼요? 행동해주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속옷 달라니까 다 벗어놓고 뻘거벗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벗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사주면 되는 거예요. 사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어떻게 합니까?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 성품만큼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깎아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깨달음이 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미완성인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되게 하는. 처음에는 모르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다 예수 마음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승질 나는 거예요. 아이, 저 집사님 왜 저런데? 장모님 왜 그러실까? 내가 뭐 좀 하려는데 왜 자꾸 가로막으실까? 하지 말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 만하니까 하겠죠. 오래된 분들이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도 나고 불평이 있고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충성하고 그냥 헌신합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누가 칭찬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 나와 함께 가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길로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좁은 문이 어떤 것이고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 길을 따라오너라, 네가 너희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은혜의 문이고 좁은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환희, 즉 기쁨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만 잔뜩 있고 여러분들에게 막 눈물만 펑펑 흘리게 만들고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운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들도 하물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지 않겠느냐? 좁은 길이니까 가시밭길이요, 좁은 문이니까 정말로 비좁아서 아무나 못 가는 그 길인 줄 알고 우리는 지레 겁을 먹는데 거기가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반드시 가면 누릴 은혜가 큰 곳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좁다는 말은 제한됐다는 말입니다.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문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는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잘 때 문을 닫고 잡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도선생님께서 오시지 마시라고. 오시지 마시고 강도나 이런 사람도 오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문 닫고 잡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라도 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오늘 아이가 들어올 때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문은 열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말씀합니다. 야, 이 좁은 문이 내가 있는 문이니까 그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이 있죠. 그곳으로 우리를 가는 것이니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처럼 송파리를 못 박힌 송파리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고 나는 저거 어떻게 가는가 막 겁먹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생명에 이르는 길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가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이 한량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가능케 되는 곳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쉽게 말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책임이 큰 말이고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 이 말은 다시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특별히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으면 좁은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미래적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서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적이지만 그 미래적인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래서 미래적인 그 기쁨을 현재에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장성, 즉 다시 말하면 반드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바꿔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네가 천국을 소망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가져와서 아직 가지 않은 그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이 확실한 내가 가야 될 장소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이것은 약간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망설이지만 비유로 말씀한다면 제가 보험을 들은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보험을 여기 들어놨어요. 특별히 일상 배상을 해주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병원 가면 병원비 대주는 거 들어놨어요. 네? 아, 실비요. 예. 네. 그걸 제가 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섭고 또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가도 되나? 이랬었는데 제가 감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돼요? 치료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좋았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집에서 먹으면 5분이면 다 먹는 걸 30분 동안 먹고 있었어요. 안 넘어갔어요. 한만 맛없고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았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암이 생기고 만약에 어떤 큰 질병이 생겼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고 내가 갔을 때 치료비도 없고 내가 가서 치료받으면 집 팔아야 되고 우리 쫄딱 망하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보험을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한 거예요. 누워있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주일 되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휴가 내가지고 왔어요.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가.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이 5처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열처녀 중에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더불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머지 5처녀는 급히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신랑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신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좁은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는 그때 당시 풍속을 보게 되면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밤 늦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부가 직접 맞으러 가야 되지만 처녀들에게 돈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어떻게 됩니까? 마중을 보냅니다. 이 집은 부자가 10명이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으면 돈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야죠. 왜 안 합니까? 게으르니까요.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않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약간의 여분의 기름을 더 사서 신랑이 왔을 때 늦게 오면 기름통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혀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겁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가기 힘든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에요? 주님이 통제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통제하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천국의 문을 제가 통제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패스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나도 거기 통과해야 되고. 주님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길과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악한 내 자신의 길을 버려야 되고, 길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사악한 길, 즉 죄의 길을 버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불의한 생각, 즉 내 사고,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죄가 정말 커. 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사회에서 있어서 절대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죄의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버렸느냐 들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죄의 길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제가 생명처럼 느끼죠. 암송하고 사는 말씀입니다. 네.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거기서 내려오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묵상합니까? 암송하라고 묵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막 무슨 대세인 것처럼. 외우면 좋죠. 안 하는 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한 말이라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생활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왜 좁은 길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시편 9장 17절 보니까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좁고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땅의 죄악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강제로 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달려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낼 수 없는 죄의 짐을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사람이 율법에 복종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난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성민에게 주신 생활 규범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내려놓고 율법만 지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의 것을 함께 취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이 세상의 지위와 재력, 권력, 명예, 학식 다 의미가 없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금과 은과 보석을 많이 심어놓으면 여러분의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도굴꾼이 들어가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수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와 의무와 행복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쾌락을 멀리하고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됩니다. 대충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면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법을 속이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법은 그게 안 되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여러분의 자연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는 길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세상의 세류에 우리가 세파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이 아무리 나의 세상적 관심을 거스를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버리지를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썼을 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 학식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을 지워야 됩니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좁은 길은 사람들 말대로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갈 만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은광교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가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다 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으며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